글을 달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커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그것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더 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에 이제 글을 남길 때에 그렇게 이제 글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그런 도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조기축구 나면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커져가는 하루, 예수님께 순종하는 행복이 커져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글을 쓰는데요. 오늘은 그 365일 기적의 삶 176일부터 180 182일까지인데 3일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묵상을 하셔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열심히 올리고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이러다가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365일 기적의 삶 이게 두 번째 하는 건데 두 번째도 안 하면 세 번째 또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책을 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카톡에다가 팍팍 올리세요. 우리 재한 형제는 만점. 요즘 일우 형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멘. 봉수는 경고. 미령이 나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숫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도록 미령이가 좀 분발을 하도록 해라. 알았지? 마태복음 13장 23절, 데이 177일, 다른 세계에 살아있는 C. 이 부분과 이해는 순종 플러스 실행이다 하는 이 두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물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포항 아가페 신학교 이틀간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출발하는 날부터 이제 반짝반짝 금가루로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날 스타벅스까지 반짝반짝 그래서 별명을 지음을 받았어요. 금가루 목사님이라고. 송범희 형제님이 지어주셨어요. 골드맨. 퓨어 골드가 아니고 골드맨이 됐어요. 골드맨.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은혜 받고 이해되고 좋다. 가끔은 눈물도 흘리고 가끔은 막 기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은 말씀 눈물 흘림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요. 온전히 순종하면 100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세요. 옛날 분에 비하면 174cm인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근데 옛날 분에 비하면은 좀 크신 편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크신 편이에요. 178cm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딱 보면 장군같이 보여요, 장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사극에 나오면 이렇게 쫄병 말고 이렇게 장군같이 얼굴도 사각지고 이렇게 등치도 이렇고 막 이러시거든요. 수염도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면 털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군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제가 자랄 때 늘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편식을 많이 하고 또 위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그게 제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밥이 나오면 밥 안 먹고 누룽지부터 긁어 먹고 그 누룽지에 물 말아서 먹거나 그래서 그게서 먹고 양이 모자라면 밥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자라서 이렇게 늘 버짐이 피고 영양실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뭐 현기증 돌고 빈혈기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조회를 하잖아. 아침 운동장에 그럼 쓰러지고 양호실에 입원하고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늘 야야 내가 네가 좋아하던 뽀빠이도 한 봉지 내가 못 사주고 뭐 이러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못 먹인 게 너무 한스럽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먹었으면 한 2m 청장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부실하게 이렇게 물만 먹고 자랐는데도 제가 거의 180cm가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178.6cm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또 그 당시에 큰 키는 아닌데 그냥 보통 키 이상의 그 나이 때, 그 연배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장군 같은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학자손이었나?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그 DNA를 받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부실하게 먹어도 키는 크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러니까 꽃갈 모자에 그냥 빼짝 마른 애가 다리가 길쭉하게 나오는데요. 오, 얘가 사람인가 싶은 게 애기는 애기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길게 나왔죠. 팔다리도 길죠. 손가락 보세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발도 길죠. 이게 손가락 발가락 엄마를 닮은 거예요. 손발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하면 자녀도 그러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도 그 위대함의 DNA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듣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면 기본 100%라는 겁니다. 아멘? 그 100이라는 것이 단순히 100배라는 측면보다는 뭐예요? 온전하게 원래 그 말씀 맺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만큼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의 결실을 맺는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거든요. 충만의 수예요. 충만한 수. 충만의 수.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은 충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의 충만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깨닫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적 문화에, 이 동양의 문화에서 뭔가를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말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수영은 요렇게 음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럼 동양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음파 해가지고 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적 문화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난이 끊어지고 집 없는 자가 집을 얻고 그리고 전쟁에선 승리를 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는 화목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은 되찾게 되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터졌어요. 그죠? 오순절 날 성령 임하로 부흥이 3,000명, 5,000명 막 늘어납니다. 그죠?
막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방언을 하게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맛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말이 바뀌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죠.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 하늘의 보화, 좀도 들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그곳에 쌓는 길이 뭔지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밭 있는 자 밭을 팔고 논 있는 자 논을 팔고 그리고 집 있는 자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개역개정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중에 그 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는 도시적 부흥을 가져와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잠깐 있는 이 땅이 전부 다라가는 관점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준엄한 심판이 있고 의인들의 영생, 악인들의 영벌, 그리고 부활들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니까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물질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이해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하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좋으시죠? 그 말이 합당하죠?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됐다, 진짜 깨달이 됐다, 은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미워한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 쓴물, 아픔, 섭섭함, 탓, 원망 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잘 돼야 된다.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고 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한 그대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찔려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린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에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전에 순종하지 못했고 전에 복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동의, 복종하지 않는 아멘은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도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중에 거하는 고아 과부들 돌보라 그랬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또 북한에 사는 어려운 지하 교회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도 그런가 싶을 정도로 한국 안에서 아이들 인신매매 되는 거, 장기 적출하는 거, 또 10대 소년 가장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또 그들이 그런 사역자들 희생하고 헌신한 얘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한 사역이라든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사역했을 막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에스더 기도원도 봐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은혜도 많이 받고 한국의 실상을 많이 알았어요. 북한의 실상, 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 북한 사역자들의 그 고충들, 탈북민들의 애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운 것이 열매 맺은 겁니까? 내가 울었어요.
운 것이 열매 맺은 거냐고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결국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우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중보해야겠다. 그때는 도와야겠다 했는데 한 주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억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우리 승만이만 기억하는데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금가루가 생겼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 손에 금가루가 생겼다. 반짝반짝하는 황금색이었다. 은색이 아니었다. 금색이었다. 분명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저도 뭔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멘. 계시를 증가시키는 방법.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 집에 사는지 참.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세요. 아까 우리 또 생일 파티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주머니 털지 않으면 내가 쓰던 물건 팔아서라도 혹은 내가 쓰던 물건 중에 좋은 것 아니면 새 거 샀는데 아직 쓰지 않은 것 어떤 형태든 감동이 되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청년들 돈 없으니까 가서 몸으로 고아나 과부들 찾아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돕거나 실제로 돕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제는 뭐 선교지의 헌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못 먹는다. 또 뭐 성경 번역 선교에서 아니면 또 이삭 목사님 하는 데가 뭐죠? 뭐 모퉁이 돌에서 막 진짜 이슬람매나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 받기 위해서 25년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성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우리는 집안에 안 보는 성경만 해도 10권이 넘는데 영어 성경까지 하면 막 헤아릴 수 없는데 그죠? 어린이 성경까지 하면 그죠?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이 한 권을 위해서 25년간 막 했다. 막 이런 감동을 받고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다 알아? 그 상황 알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뭐예요? 스스로 미혹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열정적인 이루 형제가 그건 해야 돼. 또 놀고 먹는 우리 승만 형제가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교는 우리 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 설교는 우리 그 몹쓸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주제가 순종학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는데 순종학교에 완전히.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는 지적인 것을 훨씬 초월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순종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해보자. 순종한 자만이 누린다. 순종한 자만이 경험한다. 순종을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일요 형제가 벤자민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2주 전부터 곡을 썼는데 지금 4곡째예요? 5곡째? 5곡? 아멘. 숫자 늘리지 마시고 깊이를 늘리세요. 어쨌든 양에서 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3곡을 쓰고 그중에 2곡을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저는 그전에도 불렀대요. 그 곡을. 저는 유명한 요즘 최신식 곡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신식 곡은 맞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지 않았나요? 이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예언은 많이 받았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한 수십 번 받았죠. 10번은 받았을 거예요. 드디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곡을 발표하는 순간에, 그죠? 제가 골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쵸?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제가 지금 마이크 내밀었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아무 일 없죠? 헤이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뭐죠? 이집트의 왕자 보셨어요? 그 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큰 고래가 그림자처럼 왔다가 물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각종 고기들이 거기 서 있는 모습 너무 현실감 나지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마른 땅을 걸었다 그랬어요. 질퍽질퍽한, 그리고 물이 그냥 남아가지고 찐흙벌이나 이렇게 된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모세가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목말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제가 쳐볼게요. 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때리는 순간에, 때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근데 때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이 솟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럼 모세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줄 알고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팡이를 펼쳐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홍수 기간 동안에 있는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에, 그 위험할 때, 저희 동네도 제가 강원도 태백에 살 때인데요. 산골짜기예요. 피내골. 원래 피난골이라고 해서 피내골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1차선 도로가 비프장 도로가 있고요. 그 밑에 개울이 있어요. 개울 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m, 2.5m, 3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 정도. 여기서 한 저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홍수 오죠. 그러면 이게요, 그 다리가 이렇게 이만큼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럼 평소에는 이게 다리를 요 동네랑 저 동네, 그러니까 한 3m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나무 다리가 돼 있어서요. 평소에는 물이 밑에 한 20cm? 20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없습니다. 20,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홍수가 나면 한 1.5m, 2m까지 해서 그 나무 다리를, 얼마 거리도 안 되는 그 다리를 넘쳐버려요. 근데 그 물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면 휩쓸려 갑니다.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뚝방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 밑이 물인데도, 조그만 얼마 폭도 안 되는 거긴데도 못 지나갑니다, 사람이. 홍수 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에.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런데 빠지면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서 죽습니다. 그런 곳인데, 이 요단강도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 않은 강에, 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홍수 때는 범람합니다. 그 범람하는 시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물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도자마다 똑같은 패턴을 안 쓰세요. 똑같은 기적의 반석도 주님께서 처음에는 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불순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내밀으라 그랬고, 요단강을 가를 때는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순종했을 때만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문지방에 바르라 그랬죠.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피 바른 게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에게 이제 엘리사가 나하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죠.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어가니까 그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고 갑니까? 아니, 내 고향 땅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냄새나고 쫄쫄쫄하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초라한 이 강에 씻으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죠. 열받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히브리 종이 또 하죠.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냐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삼보일배? 뭐라 그래요? 일보삼배요? 삼보일배요? 그치. 세 발 걷고 스님 스게 사시잖아요. 세 발 걷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100km 투어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기 가서 소똥 썩은 거랑 그러면 고양이 똥이랑 섞은 것을 박쥐 발톱이랑 뱀 침이랑 섞어서 3대1 비율로 먹으면 낫는다. 그랬으면 안 먹었겠냐고요. 진짜 믿으면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고 지혜롭게 그 히브리 여종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계시로 알아낸 거예요 지금. 안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몸종 보내가지고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었어요. 6번 씻었으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우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만약에 한 번 씻었더니 코가 싹 깨끗해지고 2번 씻었더니 귀가 깨끗해지더니 3번 씻었더니 이제 몸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지 이럴 텐데 한 번 씻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6번 씻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지막 7번 씻으라고 했을 그때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사실 7번 씻는다고 그게 문두병이 나아요 안 나요? 안 났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하니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순종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도 안 해요. 그 말이 맞는데 안 해요. 이해가 돼도 안 합니다. 교회 재정을 예를 들면 회의에서 쓰면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써요. 대표적인 게 법인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에서 누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이권이나 생각이 달려 있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킹 도메인. 그 뭐냐?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11조를 어디다 하냐면 선지자 척 피어스에게 목사님 선지자에게 해요. 척 피어스가 1년 동안 쓰는 재정 규모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 지도자들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고속되어 있는 성도들이요. 기꺼이 거기다 드립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요? 초대교회 부흥이 터지니까 집 팔고 밥한 돈을 누구한테 드리나요? 사도들의 발 앞에. 왜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인격체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질 사람 여기 한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집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번 달에 얼마 버셨어요? 근데 얼마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왜 그렇게 쓰셨어요? 영수증 빠졌네요?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생활비를 주잖아요.
요즘은 아내한테 타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면서, 만약에 뭐, 한 달 용돈으로, 한 달 생활비로 만약 6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그것을 이제 잔돈까지 몇 원 몇 장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알려주죠. 안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안 살죠? 근데 왜 교회 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집도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요. 혹 잘못 썼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영수증 처리합니까?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영수증 달라 그러면 혼나요. 버스 타고 나서 영수증 달라 그래 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지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세뇌당했어요. 회사도 민주주의를 안 들어갑니다. 가정도 민주주의를 안 들어가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민주주의로 돌아갑니까? 투표해가지고 동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Kingdom of God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or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Kingdom이에요. 그는 King Domain,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돈을 쓰는데 매달마다 영수증 확인하고 뭐 했었고 어떤 걸 한다면 그 남편이 기펴서 살겠어요? 그렇죠?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순종했을 때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죠. 그 아내가 물어요. 어디로 가요? 몰라.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래서 어딘데요? 모른다니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밴쿠버의 원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가장 존경받는 평생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 복음주의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조준모 교수님 한동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찬송 부르면 아세요? 몰라요? 예, 그분 아버님이시거든요. 가족이 전부 다 예배자예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 7순이 넘어서 이제 온 가족이 정말 자녀들이 하여튼 정말 덕망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원과도 같은 방 자자 그러고 또 코스타 모임과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 팀월튼인데 팀월튼에 있으면 가서 만나면 뒤에서 누가 와서 안고 계세요.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 박 목사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요즘 젊은이 같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저는 정말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웬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누굴 만나도 김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말해서 어찌되었던 근데 그분이 평생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7순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도 이제 코스타나 이제 국내에 막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칭찬 듣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 목회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 한동안은 젊은 패기로 목회 계획 엄청 세웠대요. 올 한 해 목표는 뭐 성도 수는 올해는 100명. 그리고 뭐 하고 1월 달엔 뭐 하고 2월 달엔 뭐 하고. 그랬대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그렇게 버리냐? 그러고 힘들어하냐?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착취하려고 너를 불렀냐?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그만 좀 벌리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진짜 그 해부터는요, 목회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목회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일이나 기능으로 대하지 않게 되고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 올해는 100명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기 두 사람씩만 해오면 끝납니다. 아멘? 올해 113 아시죠? 113 3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매일 자기도 안 하면서. 선한 의도인데 그것이 그 선한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또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많은 좋은 것들이 그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을 만한 그 겸손함과 갈망함이 없으면 옛것에 묶여가지고 전통에 사로잡히거나 좀 더 심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종교형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캐나다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여건에 우리 주한이 경화에도 있고 싶어 했고 저희도 있고 싶었어요. 사실은 오기 싫었거든요. 참 좋았어요. 모든 환경이 좋았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기에 그냥 그 지역 사회도 인정받고 또 원로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코스타 하면 그 가장 강력한 연합 그 단체거든요. 거기서도 뭐 여러 차례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다 강사로 오시니까 김동호 목사님, 또 뭐 홍정길 목사님, 또 뭐 하용조 목사님, 또 누구 있어요? 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런 분들 와서 강의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모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교육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분 그 자료 다 받아가지고 강연 다 받고 프린트 해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청년 사역자들. 그 붙잡고 앉아가지고 5명, 6명, 3, 4명 도란도란 혹은 1대1로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군중 앞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너무 깍듯하세요. 김상모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정말 그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옆집에 정말 이웃사촌 가까운 아저씨 같은, 그러니까 그냥 삼겹살 굽으니까 와 우리 같이 먹자 이런 분위기.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전해줄게 해서 갔더니 나 된장국 끓였으니까 숟가락 와서 먹어 같이. 이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단순히 잘 티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겪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들어가라고. 저에게 나타나셨으면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갔을 겁니다. 제가 즉각 순종에 아주 탁월하거든요. 앞뒤 계산 안 해. 누가 따라오든 말든 저는 갑니다. 그럴까봐 우리 김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분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 바로 실행하는데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집 빼야 되죠. 뭐 물건 정리해야 되죠. 뭐 가야 될 짐 싸야 되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오면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남아있으면 보장된 게 참 많았어요. 캐나다에 남아있었으면 보장된 게 너무 많았는데 떠나면 아무것도 아브라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왔더니 웬걸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 댁에서 한 지붕 세 가정. 그때 정 목사님 안방 쓰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 그 부엌에 그 한 평짜리 그 부엌에서 바닥에서 주무시고, 저희는 이제 작은 방에서 4식구가, 그 공방 있죠, 조그만한 그 공부방에서 4식구가 그러고 잤습니다. 1년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방을 못 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저희가 안방을 썼었어요. 근데 캐나다 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실은 그랬어요. 현실은 그랬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남의 문들. 우리 어제 양육하다 이루 형제가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이제 우리 창립 2주년이잖아요. 4월 첫 주가 창립 2주년이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선생 목사님 모시고 너무 정말 예수님 닮으신 분이라 금요 기도에 한번 말씀 듣고 싶었어요.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신데 주일은 뭐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요 모임이 없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영적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삶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이 온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두 번 듣자. 녹화하면 되니까 못 듣는 사람들은 녹화해서 들으면 되니까 두 번 집회를 하자고 해놓고 보니까 2주년 특별 집회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2주년 창립 2주년 특별 감사 집회로 그렇게 하면 외부 손님들도 좀 모실 수 있잖아요. 또 귀한 분 모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올렸더니 벌써 막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 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감사해요. 저 좀 잘 도와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2년 동안 창립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세계적인 강사들이 몇 분이세요? 그거를 현상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액자에 넣겠다는 걸 제가 그거 말렸어요. 액자까지 하면 그건 완전 전통적인 교회 역대 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분위기 나서 무슨 초상집도 아니고 초상화를 이렇게 쫙 붙여놓는 느낌이 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군산 추수하는 교회처럼 그냥 줄 하나 이렇게 긋고 빨래집게로 이렇게 몇 개 널어놓으라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력서 쓴다고 돼요? 아니면 줄 서서 제발 좀 사인해고 제발 뭘 해달라고 하냐고 되냐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 같은 규모에 또 이 같은 배경에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은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 세 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어요. 우리 소망이 온유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먹을 것이 안 떨어집니다. 냉장고가 한 대 더 생기고요. 뭐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잘 먹었지만 그 이후로 먹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늘 쌓여 있어요.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뭐가 와요. 이번 명절에 홍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무지 좋아하거든요. 무지 좋아하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번에 그 중에 좋은 거 이제 창조 프린팩에 받은 거를 이제 포항의 아가페에 가져가서 이제 그 목사님 하정희 목사님께 드렸어요. 일단 폼나잖아요. 병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제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고 드렸어요. 아니 적어도 모양새는 값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샀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기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차가 필요해서 500만 원 생겼는데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주님이 심으래요. 한 석 달 동안 이리 신고 저리 신고 또 제가 100만 원씩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아내가 감동을 또 받는 거예요. 저 찬양하는 전사는 100만 원 심어야 되고 또 어느 또 예언팀에 또 어느 또 집사님 또 100만 원 심어야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때 35만 원 사례비 주면서 성령께서 감동 줘가지고 누구든지 도울 마음이 있으면 마음껏 도우라고. $35만 원 사례비 주면서 마음껏 도우라고. 그리고 등록금 200만 원 좀 달라고.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늘은행장 딸이니까 기도하면 나와.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와요. 우리 장모님이 돈 많이 쓰셨지만 실제로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때 고백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사람 돕는 거 긍휼을 베푸는 데에서는요,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안 막았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안 된다 하는 상황 아니면은 성령께서 막지 않으시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혹은 두 번 있었을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주님께서 누구를 돕겠다 심으라 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500만 원 돈이 생겼는데 그 아벨라 10년 탄 거를 이제 바꾸려고 가족들 패밀리 캠프 갈 때 우리 식구들 6명이 탈 수 있는 차로 이제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도 안 돼요. 또 그게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한대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더운 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심으라 그래서 심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랬더니 심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1년 전에 중고차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지금 하겠다고. 그러더니 중고차가 안 나오고 사주겠다는데도 중고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분이 또 감동을 받더니 실제로 이제 그 2,6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현금으로. 그래서 2,800만 원짜리 그랜드 카니발을 샀어요. 11인승을. 그리고 몇백만 원이 남았어요. 기적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는 논리가 돼야 안 돼요. 500만에서 지금 만약 2,800만 원짜리 살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요? 2,300만 원이 필요하죠. 2,300만 원. 그럼 2,300을 저축하거나 모으거나 안 되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고 이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500 심으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3개월 동안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심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누가 2,600만 원 기본형이 2,600이에요. 그 당시에 그랜드 카니발 기본형이 2,600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오토 올리고 뭐 옵션 올리면 그러면 2,900 정도 되는데 뭐 다자녀 혜택을 받아가지고 뭐 취득세 면제 뭐 해가지고 면제해가지고 한 2,800 얼마가 된 거예요. 근데 2,800만 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남았다니까요. 제가 뭐 계산할 생각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통장에 그 당시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하면 돼요. 그게 뭐야? 제가 만약에 사랑에게 뭘 하라 그랬다 혹은 주한에게 뭘 하라 그랬다 그러면 나쁜 일 시켜요? 좋은 일 시켜요? 아비가 사랑하는 딸 아들을 사랑해서 이런 뭔가를 권하면 그 아이가 정말 잘되는 일을 권하잖아요. 그 복된 일을 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1,000만 원 심으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심었어요. 근데 제가 보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산에 있는 1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방 안으로 샤바라바라바라바 기도하는데 재영이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십시오.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이 성전 이전과 혹은 성전 건축하는데 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말도 아니고 내 영이 그렇게 영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소리를 통변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아니고 샤바라바라바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이거를 이 성전 이전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게. 열흘 동안 그랬어요. 한 열흘 동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교회에서 생활비 그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수입은 저는 제로였고 차는 아벨라 다시 한번 또 아벨라 10년 된 걸 타고 다니고 있었고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벨라 델타였어요. 아벨라 델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 내가 심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감동을 줬게 되면 일단 순종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막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고 막 집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아벨라 델타를 타고 다니면서
수입 없이 그냥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삶. 그죠?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거 배찌가에 불 떼어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던 거. 이거 외에는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신학교 부학장이란 자리도 생기고 또 누가 감동된다고 또 1,000만 원을 주시고 또 누가 감동이 된다고 교회를 하라고 이 보증금 2,000만 원을 주시면서 뭐 개척 연습해보라 그러시지 않나. 또 뭐 여기 저 뒤에 저기 뭐야 저 냉온풍기 있죠. 저게 500만 원짜리 저게 제가 안 사봤으니 모르죠. 근데 저게 4,500만 원이에요. 450에서 500만 원 하거든요. 냉온풍기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 뭐 또 지금 이거 키보드 있죠? 처음 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요? 의자예요, 의자. 왜요? 유일하게 돈 주고 산 거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나머지는 저게 더 비싸지만 내 돈 안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니, 이런 그 키보드도 왜 이렇게 비싸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뭐예요? 제가 필요한 조목조목 제가 썼어요. 목록을 써가지고 책상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몇 군데다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심각하게도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조목조목 오는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님, 이것도 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LED인가 LCD인가 하여튼 알아봤더니요,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300, 400, 500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조사를 했어요. 제일 싼 게 뭔가. 그랬더니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데 이게 그 당시 한 15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문상선 목사님께 문상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가 이제 저희가 예언해서 하나의 큰 건물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큰 건물을 샀어요. 그 수진역에 1번 출구, 2번 출구 나오자마자 4층 건물인데요. 1, 2층이 교회고 3, 4층이 다 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택으로 쓰고 교육관으로 쓰고 막 정말 좋은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뭘 대출을 끼고 했기 때문에 그해 모든 이제 그 전까지 하던 모든 그 선교 헌금이라든지 구제 헌금 이걸 그 해만 다 스탑하기로 동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매달 나가는 월세나 이게 이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첫 해라 모두 동결된 해였어요. 근데 문상선 목사님 교회에 있는 제가 집회를 여러 번 갔거든요. 그 집회에 교회에 있는 모든 전사님 스태프들 있죠. 그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렇죠,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했는데 뭐라도 도와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거기 스태프들 있죠, 풀타임 스태프들.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뭐 해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 이거 해달라 그랬어요. 얼마냐고 그래. 150만 원이라고. 바로 150만 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형편이 그냥 편안했을 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볼 때마다 저기 예수비전교회 문상선 목사님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가사 뜰 때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카페트 깔려 있는 거 이 단상도 군산 추수하는 교회에서 와서 저 500만 원짜리 저거와 이 카페트와 그리고 이 단상 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는 앞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자원해서 주신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리고 저 사운드 부스 판도 바뀌었네. 일단 저 안에 있는 것 그것도 직접 짜가지고 주신 거예요. 다 손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카페트 까는데 부부 집사님이 군산에서 와가지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두 분이 하루 종일 작업해서 이걸 깐 겁니다. 포항 아가페 갔더니 전과 다른 게 앞에 요 정도 한 3m 정도 녹색으로 카펫을 깔아놨더라고요. 얼마 들었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 들었대요. 계산이 나오시죠? 근데 이걸 다 그냥 재료 사가지고 직접 다 풀칠하고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면 이해를 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강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양육하면서. 저도 지금도 심고, 저도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해서 즉각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심기를 원하고,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색할 수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심으라 그러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 하시거든요.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네 게 아니다. 맡긴 거다. 여러분 회계일 해보신 분, 어느 기관에 있는 단체든 집안에서도 회계장부 쓰잖아요. 예, 회계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갔는데 회계 업무를 보면 사장님이 자 여기 세금은 이렇게 내고 또 뭐 은행에 뭘 내고 또 월세는 얼마 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정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 여기는 듬뿍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계일을 넣어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떻게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양육하다 그러게, 우리 범이 형제랑 우리 이루 형제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건데,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1,000원에 11조는 100원이죠. 우습지요. 에이, 그쯤이야. 근데 1억에 10%는 1,000만 원인 거예요. 10억이면 1억이에요. 1억을 내가 1,000원에 100원 내듯이 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건데 10%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 못 돼요. 거꾸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를 드리는 거예요. 10%를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데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총 회계처럼 렌트비 얼마 내라 또 10%는 저축해라 그럼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이루 형제님이 우리 천율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겠다고 별표 300개 해가지고 쫙 동그라미 치고 사진 찍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여러분 중보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갈 때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거기 가면 첫째 가난의 영, 두 번째 거역의 영, 분열의 영, 그리고 온갖 주술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걸 혼자 돌파해야 되는 거 혼자. 근데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온종일 중보해 주셨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맞췄습니다. 은혜 가운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틀째 날 12시까지 또 누가 한 분 중요한 분이 상담하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식사를 꼭 대접하겠다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재요. 커피래요.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해서 갔더니 이제 또 제가 아직 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늦게.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한쪽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하정혜 목사님께서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고, 뭐 임재가 느껴진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속으로 혼자 느끼시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그걸 꼭 얘기하셔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뒤늦게 오신 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오셨는데 그분이 앉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하 목사님이 그분이 앉는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앉자마자 앉았을 때 하 목사님 바지 있죠. 바지가 금가루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손에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제 손에도 생기고 뭐 저는 못 봤는데 제 잠바 있잖아요. 그 잠바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번져 나가는 겁니다. 영상. 예. 박 목사님 부탁드림. 자, 하 목사님이 이제 바지,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바지에 생기더니, 그 다음 손에 잔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자기 손도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쭉, 그 다음, 두 번째.
네,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기를 찍었어요. 이게 우리 카톡에 지금 싫겠다고. 또 넘겨보세요. 뭐 또 그러죠. 또 그다음 그래서 좋아가지고 지금 금바로 생겼다가 막 신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다음.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 어떤 집사님이 그 골프채 옛날에 골프를 쳤대요. 그래서 골프 장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700만 원짜리를 700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건 처분해야겠다 하고 팔았는데 너무 헐값에 110만 원에 팔았대요. 110만 원에 팔고 그 중에 11조를 떼고 이제 100만 원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평택 부지연금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서 이분이 와가지고 내려놓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 사진상은 안 보이지만 손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찍은 거예요. 손들이 빨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저분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리시 컨퍼런스 때 참여하신 한 분이 몇 년간 모은 저축한 헌금을 1,000만 원을 기증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계산해가지고 딱 요만큼 남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성경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거 올려 드릴 때 그 표적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골프채를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스타벅스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또 양육을 하는데 어제인가요? 어제 일호 형제랑 범 형제랑 이 간증을 했어요. 했더니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하는데 범 형제가 제 얼굴에 반짝인다고 그러더니 일호 형제 손에 막 또 은빛이 또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제 손에도 반짝반짝 하기 시작하고. 스타벅스에 기름이 있는 건 알겠죠? 아무튼 양육을 이렇게 하다가 범이 형제가 아주 정말 멋진 이제까지 양육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명언을 한마디 했어요. 그 순종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금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 레마의 말씀을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답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건의 모양들 또 우리가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좋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순수하다 할지라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죠. 미움 버려라 했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음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 섬기고 있고 또 먼저 와서 하고 나중까지 일하는데 나머지 것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오라는 건 뭐예요? 미움 버려라. 안 하면 그 모든 좋은 일이 이 순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혈기 때문에 21일 금식을 했어요. 혈기 때문에. 그래서 21일 금식하고 21일 보호식 했어요. 승만 형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혈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호식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보호식 끝난 날 혈기를 팍 터뜨려버려요. 그럼 21일 금식이 그 순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더라? 그러면 순종하면 금식을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 대입 178일에 보면 이해는 순종 플러스 실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양육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집회 갔던 분의 어떤 그 아가페 신학교의 한 집사님, 학생 중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택배로 문어 10kg를 보냈습니다. 문어 10kg면 장난이 아니고 되게 문어가 비싸요. 굉장히 비싼 고급 요리거든요. 근데 그 10kg를 보냈대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먹으라고. 그래서 내일 도착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젖었으면 그늘에 말렸다가 마르면 이제 냉동실에 넣어야 이게 쓸기가 쉽다네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썰어야 된대요. 최대한 얇게 썰어야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얇게 썰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다 나눠주시라고. 남는 거는 목사님이 꼭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말씀의 은혜, 순종하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제가 참 감사하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기도 사역 안 했어요. 뭐 예언하거나 뭐 기도, 아니 그냥 말씀 전했어요. 끝. 신앙 끝. 질문했어요? 없어요? 끝. 그리고 끝나고. 그리고 둘째 날 그 오후 시간까지 강의가 끝났어요. 저녁 타임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워낙 사역을 안 하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사역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해드리죠. 그러고는 이제 첫 세션, 저녁은 2타임을 해야 되는데 첫 세션을 또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해야 된다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 막 1시간 동안 강의를 팍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자 이제 사역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곱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영적 질서와 축복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는데 야곱은 그걸 다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 권위자,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 권위자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사단은 막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틀 동안 순종학교를 배우면서 이제 그 권위자가 에서처럼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거역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정말 그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곳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라 그랬어요.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딱 섰습니다. 그러고는 하 목사님 나오세요.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권위자가 아닙니다. 이 포항 아가페 신학교의 권위자는 하정혜 목사님이십니다. 하 목사님 오셔서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야곱이 아비의 축복을 받듯이 이 학교의 영적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 목사님 기도하니까 다 통곡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저 뒤에는 축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지쳐서 사실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사역해드린다 그랬지 기도해준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지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떠날 사람이에요. 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데 근데 하 목사님은 거기를 책임지셔야 돼요.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그리고 포항 아가페 분교장으로서 그 권위를 행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틀 동안 순종이란 주제만 가지고 12시간씩 12시간 24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그래도 할 말이 그 반밖에 못한 거예요. 반밖에. 그리고 와서 그 수요일 날 저녁 8시 거기 포항에서 신경주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신경주에서 KTX 타고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다시 인천공항철도 타가지고 가서 그 계양역에서 다시 차로 이제 승만 형제가 차를 가져온 걸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봉수 형제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쉬고 2시 반에 정 목사님 부부 3시간 동안 양육하고 그 끝나자마자 이제 이루 형제랑 범이 형제를 4시간 반을 한 거죠. 그렇죠? 4시간 반을 또 양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던 이제 새로운 뭐 사과를 지금 했잖아요. 그 양육을 했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왜요? 이 성경 안에 이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비밀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예언적인 찬양, 금가루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죠? 심지어 내가 금리빨이 생기고 혹은 치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기적은 기적인 거고. 화 있을 진저 고라시니여 벳사이다요. 왜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하니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경험하고 축복은 경험하는데 순종을 못 해요. 기적을 경험했다, 혹은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았다, 혹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다, 혹은 은사가 임했다 하는 그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시 말씀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사과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열리든지 60개가 열리든지 30개가 열리든지 결실을 해야 돼요. 줄기만 자라고 이파리 무성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우리가 욕하잖아요. 가시덤불밭. 그러니까 돌짝밭은 길가밭보다 낫다 그래요. 너는 새한테 뺏겨 먹었지? 나는 그래도 뿌리는 내렸다? 그랬더니 가시덤불에 있더니 뿌리 고사하고 있는데 해 뜨면 쫄딱 마르지? 나는 줄기까지 낫다. 그리고 이파리 더 무성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셋 다 꽝이에요. 뭐가 없으면? 결실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듣고 은혜 받고 심지어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미움 안 버리면, 돈에 대한 탐심 안 버리면, 자기의 자기 고집 안 버리면, 그죠? 내 입술이 여전히 분노하고 혈기나고 화나고 또 음란하고 또 탐욕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나 계속 그것을 고집해버리면 그 사람 뭐예요?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순종의 범위가 있어요. 제가 양육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얘기 또 하는데, 남편들이여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죠? 그거 누가 할 일이에요? 남편이 할 일이죠. 아내가 그렇게 했니 안 했니라고 따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남편이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남편들은 또 아내한테 뭐래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 왜 안 해?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 왜 남편에게 복종 안 해? 라고 말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럴 자격을 하나님 준 적이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아멘. 없어요? 우리 남자들. 그러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면 되고, 여자들이 할 일은 죽게 하듯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나는 요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요 얘기할 때 제한형제가 나가버렸네. 그죠? 녹화해서 꼭 알려주세요. 제한형제가 들어야 되는 건데. 양육 시간에 이미 다 했어. 그래도 깐데 똑 까야지. 아멘.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해했다는 것은 순종 플러스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인 걸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학교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성령께서 개개인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참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들, 작은 것, 큰 것들 순종해 나가서 모습을 볼 때 리더의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나 후퇴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부르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일에, 사도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보자로 부른 사람 뭐 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못한다. 그러면 고래가 물 밖에 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고래가 제대로 자기 몸 가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는 고래인데, 나는 큰 부르심이 있는데, 근데 부르심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중보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살림은 좀 못하셔도 돼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여러분의 며느리나 딸보다는 100배 잘합니다. 아무리 못하셔도 10배, 100배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선할 걸 우선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뭐예요?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몇 시간, 낮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내가 기도하니까 그 시간은 건드리지 마라. 심부름도 지키지 말고 손주도 보게 하지 말고 또 다른 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제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목양실에 들어올 때요, 문 잠궈버리거든요. 왜? 거기 제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막 안에서 막 깔깔대고 있으면 막 나가고 싶어요. 무슨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뭘 먹는 얘기하면 또 가서 먹고도 싶고, 또 간증하는 얘기 듣고 듣고도 싶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또 얼마나 사람 좋아해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절제하는 문 딱 잠그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전 시간에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문을 잠그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김 목사님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필요한 상황에 한두 번 아니고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내게는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시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뒤치다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사도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초제한적인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높은 부르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쟁이가 아니라 그 말씀에 과연 진실하다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어떤 형태든지 나야 돼요. 조슈아 밀즈 목사님은 얼굴이 막 금가루가 막 난리가 나죠. 데이비드 호금 목사님은 막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렇죠? 어떤 참볼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임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은 차원의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채우는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왕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비밀을 알아야 돼요. 침소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도 알 만큼 또 벽 너머에서 지금 뭐가 있는지 볼 정도로 폴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영역은 다르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중보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제일 큰 고통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생애에서 제일 큰 고통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다. 축구선수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공 못 차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공 못 차게 하지 마세요. 많이 차지도 않는데 한 달에 이번 한 달 동안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는 야구 못하게 하면 죽음인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음악 못하게 하면 아니 승만이 형제 보고 드럼 못 치게 하면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드럼을 치게 하면 날아다닐 겁니다.
그죠? 거의 신들리시잖아요. 이처럼 신들린 자를 보았느냐? 사업가는 사업의 영역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을 앞서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불의한 재물들은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돈을 모으는데, 하나님의 사도적인 기업가들은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수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로, 어떻게 해요? 그 탁월한 지혜로 거룩한 돈, 깨끗한 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일에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이렇게 주방에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거는. 중보자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예배자 보고 너는 왜 나처럼 기도 안 하냐 할 수 없죠. 사도적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일반 그냥 기업가 보고 왜 당신은 나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 안 하십니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지만 각기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시 그 영역에 순종하기를,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그냥 왜 일반적인 아내처럼 밥하고 설거지하고 못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보고 왜 내가 너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다 하면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안 당했다 하면서 너는 배부른 줄 알아라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내 자리부터 지킵시다. 아멘. 자기 자리부터 지켜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내 영이 살아야 남도 살리든 돕든 뭘 하죠. 나는 죽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좀 똑바로 안 산다. 똑바로 안 산다. 똑바로 살아. 저래 갖고 되겠냐. 입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주된 부르심을 매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선을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명언, 금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금식이라 그랬죠. 금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금식이 또 동생이 무슨 식이었는데 하여튼 금식이는 식인가요? 삼식이 뭐 어떻게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 하여튼 금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주하는 많은 의로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의롭고 경건하고 수감됐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첩벌이잖아요. 지난번처럼 습관처럼. 그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제일 우선하는 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도 우리의 이해를 넘는 차원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를 넘는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걸 좀 우리가 함께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우리 승만 형제가 이제 NCCT 졸업을 해야 돼. 석사과정 맞나요? 학사예요? 네. 할렐루야. 학사랍니다. 학사 에스라.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학교가 바뀌면서 졸업비가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논문비까지, 논문을 번역하는 비까지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잘랐거든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졸업비가 얼마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바뀌면서 졸업비가 260만 원? 2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좀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참 잘 여러 돕고 섬기고 하는데 기도로 한번 오늘 밤에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형편 따라 믿음 따라 또 집에 숨겨놓은 골프채도 좀 파시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시면 없는 대로 또 있으시면 있는 대로 우리 미령이 이제 겉옷을 팔든지 신던 양말을 팔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참 우리 승만 형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전부를 걸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되시는 대로 좀 심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 장학금이라고 해서 졸업비니까 장학금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고요. 마무리할 때가 어려워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졸업할 때 학점이 넘쳤거든요. 학점이 넘쳤어요. 졸업을 안 시켜준대요. 왜 그러냐?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 필수 과목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전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 담당 그 전체 총괄하는 뭐라 해요? 무슨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학점이 넘치니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억나냐? 기억한대요. 그러냐고. 그럼 해달라고. 안 된대요. 아니 그렇게 해주기로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건 기억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직원 옆에 있는데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3번째 만나는 건데 된다고 했잖냐고. 근데 왜 졸업 학점도 넘치는데 왜 졸업을 못 시키냐고. 이게 졸업을 해야 내가 유학을 가는데 안 된다. 유학을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영어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you are lying 그래야 되는데 you are liar 그랬어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짧다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you are liar 그랬더니 막 get out of here! 그래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냥 뭐 열받아 팍 나가! 우리말 나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비서가 얼어가지고 나왔어요. 전 나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아니 졸업학점이 넘치고도 졸업을 못하고 이미 얘기 다 했는데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만나서 얘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동의되는데 왜 뭔데 막 진짜 막 뚜껑이 열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사과해라. 어쨌든 네가 실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미 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내가 언어가 딸리고 마음이 흥분이 돼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흥분이 돼서 내가 이렇게 그거는 내가 교수님을 절대로 교수님 정말 존경하는데 내가 이게 흥분했고 언어가 딸려서 그런 겁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다. I apologize 그랬어요. 제가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제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온 거예요. 나도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고 너를 돕고 싶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냐면 너가 어떤 과정에 유학 공부를 가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다음날 제가 뭐 음료수병 들고 찾아갔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엄청 친해졌어요. 학교 3년 다니면서 그렇게 안 친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빵 부딪힌 게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가면 막 되게 좋아해요. 물론 제가 갈 시간이 바로 옆이긴 한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추천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 맺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또 막 사단이 그때 만약에 브레이크 걸었으면 전 유학을 못 갔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의 삶의 시즌에 처음 들어갈 때 저항이 있고요. 문지방을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다는 거, 원수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인간 관계,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실제로 다 이루었는데 학점이 넘치는데, 우리 승만이 학점이 넘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졸업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라고 해요? 금식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아멘. 돕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예, 그래서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동되는 대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는 일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논문 쓰고 있냐 그랬더니 안 쓰고 있다고.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돈을 내야 논문 제목을 준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당장 전화하라고. 전화해서 돈을 낼 거니까 지금 한 달 해서 써서 뭐 한 달 만에 논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부터 받아라. 돈을 드린다 하고 제목부터 받아라.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해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지금 나중에 돈 생겼는데 논문 쓸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논문부터 쓰라고. 통화했니? 됐어? 네, 됐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또 뭐 3월 막 끙끙 혼자 앓다가 사흘 때까지 하니 많이 그러다가 안 되네요.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인지 이해했다는 것은 순종 플러스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받은 계시를 실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할 때만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계시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일들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헌금의 영역에도 보면 처음에 10,000원 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10만 원이면 그 당시에 10만 원 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삶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역도 증가되듯이 물질의 영역도 끊임없이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도 계속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증가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여러 영역에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계시를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아는 것이 나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것만이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만의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졸업을 할 학점을 다 취득했는데, 하나님 하늘의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승만의 형제를 향한 사랑과 또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 돕는 즐거움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세우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